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388쪽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술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납산 골짜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려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삼손에 대하여 6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실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성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이죠. 따라서 성경에 보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할 규례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3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셋째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나실인 삼손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한동안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욕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땅 가사 동네의 한 기생을 보고 사랑하게 되고 또한 소래 골짜기에 살던 들리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힘이 장사였던 삼손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몸과 영혼을 마구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간교한 여자 들라로부터 자신의 힘의 비밀을 공개하도록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로 시험은요 3가지 측면에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험이 인간의 어떤 방법을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를 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예를 통해서 옵니다. 명예라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 권세, 권력, 위신, 야망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유혹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물질과 관계된 것입니다. 돈과 재물, 재산과 소유, 불의한 삭, 이러한 것들이 물질로 통하여서 오는 유혹의 통로들입니다. 셋째가 정욕입니다. 식욕과 성욕과 쾌락, 혈기, 자존심, 이기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정욕에 해당하는 유혹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중 어느 것이라도 약한 면모를 보이게 되면 마귀라는 놈은 반드시 이 약점을 틈을 타서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틈을 노리고 시험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요, 이 마귀라는 놈은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서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가고 나쁜 것은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심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댄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귀 참으로 간교합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 너무너무 지혜롭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렸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삼손에게는 언제나 감시자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접근하는 것이 감시자의 눈에 띄었고, 감시자는 이 사실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은요, 우리가 밤새도록 조용히 있다가 새벽에 그가 깊이 잠들면 죽이자고 모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가장 약한 때가 언제인가를 숨어서 엿보다가 기회가 오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인격자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인격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마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마귀가 블레셋 여자 들릴라에게 들어가서 나시린인 삼손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자를 큰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들릴라는 마귀의 도구,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악한 여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넘도록 괴롭혔던 블레셋,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삼손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블레셋으로 봐서는 이 삼손은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대적이다 말이죠. 나귀 특배 하나로 군사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거꾸로 떨을 수 있을까? 악한 세력들은 틈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마귀의 조종을 받아 들릴라가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힘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힘의 원천을 알려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원수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능력과 권세를 없애기 위해 발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옛날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혹시 약점이 없는가, 이러한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보완하며 늘 조심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되며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잘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삼손을 넘어뜨리려 했던 이런 악한 대적들이 틈을 노리는 것처럼 현 시대의 나신과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넘어뜨리고 이 사랑에서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삼손은 이렇게 정욕에 빠져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루실 일,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 삼손은 정신 못 차리고 유혹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비록 중간에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비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불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끝끝내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어려운 시대에 사사로 부름을 받고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아니건만 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능력을 주셨건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이 모든 은사들이 자신에게는 그렇게 큰 복이 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왕지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꾼되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 받으려면 의롭고 복된 일에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세우셨다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었다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릇으로 치자면 깨끗한 그릇,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릇을 사용하실 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육신의 힘으로 치자면 천하장사였지만 여자로부터 오는 유혹에만은 유독 약점을 가진 자, 그 이름 삼손이었습니다. 문제는요, 마귀라는 놈이 삼손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여자의 약한 점을 가지고 있는 삼손, 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여자를 통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과 같은 이런 자들이 퍽퍽 넘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것이 연약하구나 라는 이러한 약점을 보여주실 때는 그 약점을 인정하고 이 약점을 스스로 보완하기 위해서 넓게 기도하고 조심하며 이 약한 부분을 평소에 잘 재방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들릴라가 참으로 교묘하고 간교하게 끈질기게 당시의 사사, 하나님의 일꾼이요 신자였던 이 삼손을 유혹해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 3번 공격해보고 안 되면 물러갈 때도 됐는데, 그런데 마귀에 사로잡힌 들릴라 오늘 여기에 2번, 3번 쏘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도를 높여가면서 삼손을 유혹하고 또 유혹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자 들릴라는 이번에는 선택 문제를 가지고 삼손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삼손,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찌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은 나를 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대하는군요.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당장 떠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남자, 나는 그런 남자와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릴라에게 이 말을 들은 삼손, 오늘 성경에 보면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지러웠으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들 볶아대는데 막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 사사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놓고 갈등해야지. 삼손 사사는 그게 아니고 신앙과 여자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리라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삼손의 그 괴력, 낙이 특별한 나로 천명을 쳐 죽이는 이 힘의 원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에게 붙들린 들리라는 이 비밀을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해바치기 위해서 삼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제는 삼손이 더 이상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없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섰다는 것은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의 이 힘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이 여자를 떠나보내는 것이고 이 육신의 여자 들릴라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안고 있는 비밀을 거짓없이 솔직하게 털어놔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삼손은요, 내가 신앙을 택할 것인가, 여자를 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애정을 택할 것인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랄 것인가, 세상의 잠시 쾌락을 택할 것인가. 아주 간단한 문제 같았지만 삼손은 이 일을 두고 선택할 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집요한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한 갈등 속에서 고민하며 며칠을 보냈던 삼손, 드디어 결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심합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은 제껴두고 여인의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 자신의 모든 비밀, 힘의 원천을 들리라에게 털어놓고 맙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라고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사가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는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으로 깊이 빠져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성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버릴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맡긴 사명보다가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믿는 성도를 두셔서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말이죠. 성도는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옛날 제자들이 이 사명을 위해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삼손 유혹하는 들리라 앞에 힘의 비밀을 다 말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을 밀리게 되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힘의 비밀은 긴 머리털에 있었는데 말하면 안 될 이 비밀을 대적에게 발설을 했으니 이제 삼손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이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들리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번에는 삼손이 진짜 진실을 말했는 것 같다라고 알리며 한 번만 더 올라가서 저 잡아가라고 그렇게 할 때 블레셋 방백들이 은을 싸들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은 당시에 돈이었죠. 약조한 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처럼 들리라는 삼손보다가 돈을 사랑하는 여자였건만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비밀을 다 털어놓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들리라는 마귀의 도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이런 여자에게 걸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러한 자들에게 걸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능력 있는 자가 이런 여자에게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 앞에서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쳐도 안 됩니다. 삼손이 넘어지고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다윗이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꼴백번도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넓게 기도하고 넓게 기도하고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 준비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제 힘의 비밀을 알게 된 들리라 삼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들리라가 이렇게 간교한 깨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자니까 아마 오늘은 서비스가 좋은갑다라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에 들리라는 그 힘의 원천이 되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밀어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힘센 삼손이 이렇게 맥없이 여인에게 유린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들리라가 삼손의 머리털을 밀고 삼손을 괴롭혀 보니까 머리카락이 밀린 삼손 진짜로 맥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삼손, 어제의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가장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삼손의 가장 약점이었던 여자를 통해서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끝내 마귀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삼손과 들리라를 보면서 마귀의 시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는가를 분명히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실패하게 되면 그는 영육간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삼손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무리 크고 은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은사도 기쁨도 평강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발목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넓게 기도하는 것 방법밖에 없고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20절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고 소리를 쳤을 때 삼손은 자기에게 능력이 떠난 줄도 모르고 아이고 저 자식들 한번 소리치면 도망갈 것들 이러면서 일어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삼손은 아직도 자신에게 능력이 남아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구원자였지만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어긴 채 사명을 잃어버린 이 삼손,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이렇게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성경에 보면 두 누나를 뽑히고 노줄에 묶여서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는 이런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6장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6장 25절 28절에 보면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랴. 불을 품는데 옷이 왜 안 타겠습니까? 숯불을 발로 밟는데 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악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낚아채이는 이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죄를 무서워하며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았고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이런 어려움,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약점이 없는지 돌아보며 혹시 이런 유혹과 미혹이 들어올 통로가 없는지를 미리 잘 분별해서 이 약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정비하고 이 약한 세력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